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더위 속에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봐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봐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자리, 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빌어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효승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달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참으로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전에서 드리는만 예배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겨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월 달에는 저희가 예배자라는 주제로 또 한 달을 섬겨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참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모든 일에는 때와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때가 아닌가 아버지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보사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속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뜻대로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폐역하고 어두운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살아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월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희가 알았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때껏 정말 처져 있었고 아버지 너무나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금 힘을 합하여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정말 확장하는 일에 저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기도 아버지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발걸음들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냐고, 왜 부르짖어야 하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인데,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고 아픔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 주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저희들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막혔던 담들을 아버지 헐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묶였던 모든 어두운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우리가 주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현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이전에 모여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7월달 하반기를 아버지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줄줄이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잘하였다, 너희들은 참 잘하였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보일 때 주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판단하기보다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 내 눈에 있는 아버지 티를
아니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것을 넘어서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셔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한국교회와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가 멈췄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주 앞에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라도 교회마다 다시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들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둡고 폐역한 세대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참 빛을 비치며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이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뜻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잘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보고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또 저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한 주간 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아버지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찬양을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는 주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찬양을 듣고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또 그 찬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감싸주시고 또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이전으로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이 제단을 섬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찬송을 내 백성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합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멜로디로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동안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관심하던 영혼들을 재촉해 주시고, 하나님, 빛의 속도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같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입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이 보이면 볼수록 더욱더 겸손을 배워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권세와 능력을 떠짓는 자리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마다 내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던 몸이 움직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데에 회복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죽을 사람들이 가는 곳.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광야는 죽을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데요, 광야에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지금도 살 맛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재밌어, 행복해, 기뻐, 그런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에서 벗어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담아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지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면 뭐 어디까지 낮아지겠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훨씬 더 낮추시기 때문에 그 낮추시는 그 자리가 광야라고 고백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회복의 은총을 덧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광야에서 전했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장소가 잘 돼 있는 곳, 정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전했더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는 것이고, 또 그 외 다른 소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곳으로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삶을 우리는 징그럽다고 말한다. 징글징글해. 이 광야는 정말로 못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광야에서 희망을 고 일어나 봤던 사람들만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 같은 것으로 몰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는 복음을 만났어. 그곳에는 예수를 만났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다 망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로군요. 그저께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신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집사님이십니까? 영어 이름은 제임스인데 잘 모르세요? 네? 신 누구예요? 지금 버지니아 가 계신 분이잖아요. 네? 신. 그래서 시민의 심, 네. 심 집사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버지니아 내려가서 보험
이렇게 업을 하고 그런 분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미세스 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2개 보냈습니다. 사진을 2개 보냈는데 옆에 아파트가 불길에 쌓여 있고요, 또 한 아파트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불길에 쌓여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 목사님, 7월 1일 새벽 1시쯤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가 불이 나서 그 불길이 우리 아파트까지 다 몰려와 가지고 자다가 정신없이 우리 남편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살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자동 키고 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빠져나왔던 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전화를 드리고 갔더니 안 받으세요. 그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을까? 그야말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안 됩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글을 보고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불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불이 뜨겁다 그러면 뜨겁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대요. 자다가 불났다고 나오라 해서 문을 열으니까 불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여길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 그냥 빠져나왔대요. 몸만 두 분이 빠져나왔대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이 빠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불러가실 텐데 그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린 다 남의 얘기로만 들었어요. 남의 얘기를 듣고 뭐 신문에 그럴 수 있지만 불 나면 그 불 피해서 가지 뭐 그것도 걱정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재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고 하는 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말이야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로 믿을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요? 뭐 뻑이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를 못 믿어서 그 집에 옆에 불났다고 그 집에 불길이 왔겠습니까? 마귀가 이 집은 뭐 예수 잘 못 믿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불을 갖다 그 집에 붙여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만 아니라 내 옆에도 이렇게 재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환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역경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광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면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또 누구 말 맞다 재수가 없어서 조그만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를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를 쓰시려고 이곳에 갖다 놓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쓰시려고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지 못하면 정말로 머리를 때려서라도 쓰임받도록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집에 며느리를 드릴 때 이제 요즘은 안 그러겠죠. 닭띠 며느리 잘 드리지 말라 그랬어. 닭띠는 며느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닭띠는 흐트러놓는 데를 전부 다 이렇게 흐트러놓는데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면 다 흩어놓으니까 닭 뛰면 근다고 뭐 그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게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은 특기가 뭡니까? 닭은 특기가 모으는 거예요,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난 사람과 닭대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닭대가리 쳐놓으면 닭대가리 쳐놓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닭대가리 쳐놓는 사람은요, 흩어놓는 사람 전부 흩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닭대가리 같이 노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일이 있어. 내게 주신 일이 있어. 내 자리를 지켜가야 돼.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광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흩어놓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흩어놓는 사람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흩어놓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절,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거보다 조금 앞에 말씀이 나와요. 4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4장 끝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가서 모든 이스라엘 본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모세, 당신이 세운 아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경배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결성이 돼서 교회에 모일까요? 그것은 이 안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한결같이 고개 숙여 여호와가 경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처음 듣는 얘기 430년 동안 힘들어서 어렵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건 많이 했어도 이렇게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민족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적을 기적을 행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으며 경배했더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형통해야 돼요? 안 형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으니까 한 주간 동안이 형통해야 됩니까? 불통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면 아멘 다 그래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불통한 거야. 문 딱 여는데 여기는 열죠. 바깥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이 어떻습니까? 미는데 땡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땡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면 끝나고 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밀고 땡겨보세요. 그러면 누가 다칠 것 같아요? 땡기는 사람 아유 왜 물을 밀고 그래? 그러면 아니 이거 땡기고 미는 건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겁니다. 모르고 그랬으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이 꼬부러진 사람은요 알고도 그래서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믿음을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43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요셉을 알던 왕이 있을 때는 요셉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좋은 일 했으니까 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백성은 전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노예로 전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이 돼서 이제는 완전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젠 너희 이 이스라엘들은 합비로 히브리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은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네? 강에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알만하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만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가 난 거 보고,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이쁘다. 하나님이 세상만 점지해서 주셨나 보다. 예?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픈 부모가 잠 못 자고 다 들고 뛰고 병원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적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모세만 그래 귀했겠습니까? 다른 집 아들들은 없었겠습니까? 다른 집 아들들은 나면 응애 울기도 전에 눌러서 죽였어요 다. 근데 모세의 부모와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와는 이 명령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숨겨놨어요. 몇 달 숨겼다고 말합니까?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만들어서 물에 띄웠다 그래. 사람들은 자꾸요. 띄우지 않았어요. 띄우지 않았습니다. 띄우지 않고요, 갈대 숲 사이 끼워놨어요.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끼워놨어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눈에 드러나도록,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구원받는 일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군가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 지금도 누군가가 내 눈에 띄면 그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이 끼어 있는 사람인지 떠내려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 하나하나마다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팽개쳐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그 모세가 거기서 누가 건져냅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도 잘 알죠? 그리고 등대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모세가 갖다 80살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80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80 나신 분들 몇 분 되십니까? 80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80보다 다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80보다 아래면 나이 많다고 막 커피 타다 밥 이런 소리 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발로 다 움직여야 된다. 자기 발로 다 움직여야 돼요. 자기 발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발로 움직여보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발로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발로 해보자 건강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무릎이 아프셔갖고 지난 주간에 닥터 오를 만나러 갔대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아프면 다리를 잘랐으면 좋겠다고, 무릎을 잘랐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 할머니 이젠 수술도 안 되고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계속 걸으세요. 계속 걸으세요. 뭐라고요? 계속 걸으세요. 그러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쩔뚝쩔뚝거려도 걸으셔야 됩니다. 그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갈 길이 멀어도 나는 가야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쩔뚝거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 아파 못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의사가 말하면 아파서 못 걸어요. 아파서 못 걸었더니 의사가 할머니 그러면 아주 못 걷습니다. 아주 못 걷습니다. 아주 못 걷고 싶으면 걷지 마시고 걷고 싶으면 힘들어도 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걸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안 걸으시려고 그러겠어요? 걸으려고 그러시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쩔뚝쩔 걸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깨워줬는데 영혼을 입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걸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걸으려고 애를 쓰려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손뼉 칩시다. 박수 치는 공동체 됩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면 무슨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 길이 멀어도 그 길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다. 나는 견디리라. 난 넘어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보세요. 이제 5장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고 시작. 그 후회가 언제입니까? 그 후회가. 자,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다 듣고 여호와께서 믿고 믿음으로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답입니다. 믿음이 고백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되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를 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들었어요. 분명해요. 말하는 사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친구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하는데 그 교회 이제 좀 돈 많은 권사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아무개 전도사 우리 딸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어. 결혼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이제 보통 전도사다 거기서 그 사람들 결혼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이 전도사가 일주일만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도하겠다고 시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일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일방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일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들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국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국한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화면을 보고 시작. 아멘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왕인데, 이 애굽의 왕인데, 한 나라에 한 지파에 그것도 그 노예들인데 노예 대표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벨 좀 아련하고 싶고 아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안 보낸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귀를 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마귀가 있을 거다, 그래서 풀어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럼 풀어 보낼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풀어 보냈습니다. 여기도 뭡니까?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이야? 주가 쓰시겠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나는 그럼 몰라,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아멘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아론하고 바로와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과 모세가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까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지금 히브리인은 더 규모가 더 줄어든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에 내 뭐가 되라 했어요? 증인이 되라 했죠. 이 사람들은 나타났던 게 증인입니다. 지금 모세 아론이 증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쯤 간다고요? 사흘길쯤 가서 3일을 가면 뭐 거기 대단한 장소가 나타났으면, 광야는 3일을 가도 광야, 4일을 가도 광야입니다.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결국 광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 들어간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친다고요? 당신들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칠까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당신들을 칠까 두렵다고 했으면 바로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과 협박이 아니고 자기들을 칠까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화가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일하는 게 힘들으니까 지금 꾀병 부리는 거지? 꾀 부리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꾀 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꾀 부리는 사람 있나요? 꾀 부리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못하는 거지 꾀 부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니까 너희 꾀를 부리고 있구나. 지금 한가해가지고 꾀를 부리고 있구나. 야, 일하는 것도 모자른데 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너희 노역이라고 하면서 5절 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바로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로,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노역을 쉬게 하고 있구나, 앞장서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앞장서고 있구나.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이요. 시작. 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말을 듣고 가서 우리를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으면 형통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이들은
뭐가 닥쳤습니까?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 거예요, 지금.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벽돌 구울 때 집은 줬을 것이고 이 재료를 다 줘서 그냥 했을 텐데 그 말하는 바람에 훨씬 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기쁘게 해봐야 되겠다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헌금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예배 출석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플로리다 있을 때 교회를 가는데 이제 깡통밴 있죠. 깡통밴을 가지고 교인들을 태우고 갔대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나서 예배드린 첫 주에 그 밴을 버렸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배당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거기 밴 하나 있는 밴을 겨우 그냥 까먹었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 깡통밴 갖고 가지 말고 좋은 밴 갖고 와라고 이렇게 내가 안 버리니까 하나님 억지로 버리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밴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려워. 인상 쓰면 어려운 일이 회복됩니까? 속상한 말하면 속이 풀어집니까? 속상한 말에도 속이 안 풀어지고 인상 써도 안 풀어지고. 근데 믿음의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면 누가 그분에게 믿음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막 누가 다 가져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꼬박꼬박 나가야 돼? 꼬박꼬박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 그래, 난 나가야 돼. 난 가봐야 돼. 난 가서 해봐야 돼. 해결받아.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만나서 기도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야지. 기도원대로 할 역할이 있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과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은혜 받도록 말해야지. 어느 기도원 가니까 은혜가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한국에 갔다 왔던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갈 때마다 기도원을 가는데 그 강화도에 가다 보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대요. 갈 때마다 거기를 가는데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더래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게 하더래요. 그리고 10시 되니까 다 숙소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원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 생겨요.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러면 에휴 차라리 안 믿고 말지 뭐. 안 믿고. 그러면 그 안 믿고 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해요. 가는 길이. 지옥 간다는 또 펄펄 뛸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은 지옥 간다고 얘기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기도시키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 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에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가 멈춘 민족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기도의 민족이었는데 기도가 멈추고 말고, 기도가 멈춘 대신에 고난과 역경 소리만 자꾸 나오는, 불평의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는 이제 자유가 생겼구나, 광야에 나가 제사 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8절
시작. 아멘. 여기 키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린다고? 여기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드린다. 게을러. 우리 게을러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일 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린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일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배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말하는 건 게을러서 그래. 이 민족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고 벽돌 양은 그대로 채우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까 게을러서 그러니까 이젠 일을 더 열심히 시키면 그들 찍소리하지 않을 거다. 찍소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그 노동의 무게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젠 교회 나가야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교회 가야. 나이 다 들어서 전도하면 나도 나이 다 든다며 이제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지금은 아직 교회 나갈 때 아니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좀 재밌게 놀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교회 갈게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예배당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 광야는 게으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거기 가서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어떤 사람 한번 예배 갔다 오면 3시간 있다 오대. 3시간 동안 뭐 한다고 거기 베껴갖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서 3시간 동안 놀다 갑니까? 3시간 동안 얻는 그 기쁨과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나는 힘이 생기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넉넉해지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온유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하게 하지 말고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때는 더 게을르기 때문에 일이 더 심하게 주어지니까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 말 듣고 말이야, 그래도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릴 줄 알았더니 제사는커녕 오히려 힘들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난이 많다고 역경이 많다고 잔소리만 말만 많아져 가는 겁니다. 말만 많아져 가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나는 견디리라, 나는 이기리라, 나는 견디리라, 난 이기리라. 광야에 그들이 가는 이유는 게을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 가는 곳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게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겨져야 돼요.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 내가 이런 바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 주간 이런 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찬다해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찬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월 달의 주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광야에서 제사드리고 말면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배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한 자로 세움 받았으니 한 주간 동안도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름 형통의 길을 하게 하시면 할렐루야지만 형통의 길이 아니고 굽이 돌들이 많이 놓여서 그 돌을 밟을 때 뭐라 웬 돌이 이렇게 걸리자건 돌이 많어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로구나. 내 인생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걸림돌을 이렇게 놨다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말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이 되었더니 이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 질병이 내게 디딤돌이 되었고 이 환난이 내게 디딤돌이 되었고 이 심집사님의 말처럼 이 불난 것들이 이 어려운 것들이 내게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이 7월 달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펼쳐지면 할렐루야. 그러나 형통의 길이 열려지지 않더라도 그 길은 내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이 걸림돌 디딤돌로 밟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오늘 되어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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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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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버지 바로는 바라면 게을러서 너희들이 제사 드려간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게을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머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광야는 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것을 흥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약속한 자리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에 훅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내 비록 광야에 있지만 주여 이 광야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며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음이 회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아 실상은 죽은 자라고 되어 일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원을 출발하는 거룩한 이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제사드리려고 그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바로의 눈에 보여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는 게으르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머무는 한 주간의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더워서 더위 잘 견디게 하시고 예배로 부름을 받고 주의 전에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심재영 집사님 7월 1일 날 만났던 그 아파트 불나는 것 때문에 겨우 목숨 건져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하늘에서 은금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대 회복의 과정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형통하기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원수마귀들은 운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아버지 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번쩍 차리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들의 노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가 236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멸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어려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가 되었든 푸른 풀밭이 되었든 잔잔한 물가가 되었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고 한다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광야에 가서 제사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들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복 있는 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또 역사하심이 예배자로 출발하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이 가득해 하나님 축복